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보기에 좋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너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도 하늘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지 않고 다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아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다 보면은 많은 갈등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나는 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는 갈등, 아픔, 고통이 참 많은 거예요. 이 가족에도 있고 어디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로 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좀 봐왔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갈등이 오고 이 갈등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다. 이 갈등이 어디서 오나? 또 우리가 때때로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서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화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지도자와 목사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1991년에 제1장로교하고 트윈시리 장로교회 두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합쳐가지고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첫 출발을 했어요. 두 교회, 제1장로교회, 트윈시리 장로교회. 큼직큼직한 교회들이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제1장로교회에서 계시던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제1장로교회에 계시던 분들. 이쪽에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께서요. 감사합니다. 트윈시리 장로교회에 계시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숫자가 비슷하죠? 그때도 상당히 두 교회가 다 비슷비슷한 교회였어요. 그래 합쳐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지난 27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드물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그동안에 목사님이 4분, 전환기 목사까지 합쳐서 7분의 목사님이 오고 갔어요. 2006년이 됐습니다. 제가 7월 말에 은퇴를 하고 안식연용 가지라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이제 8월 한 달을 지나고 9월 달을 지나가는데 신걸이 왔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9월 말에 노회를 통해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 교회 좀 오라고.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첫 예배를 보였는데 1부, 3부 예배를 했어요. 그때도 지금이나 숫자가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단에 섰을 때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걸 느꼈어요. 교회는 사회자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목 잡는 이 양을 불쌍히 여겨서 일을 하시더니 참 이들이 그렇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바뀌어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 양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교회라, 내 양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님께서 내 교회다, 내 양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 교회는 목사가 있지만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목자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오고 가는 그 과정에 마음들이 상합니다. 섭섭합니다. 상처가 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심지어 어떤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편안할 때가 많이 있겠는데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목사가 있느냐? 오늘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 목사가 있는 것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이에요? 목자가 있으면 양이 어떤 유익을 누리죠? 먼저 목자가 있으면 양은 배부르게 먹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모르는데 목자는 양을 배부르게 먹여요. 그러면서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자기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놀아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주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뭐예요?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목자가 있어서 양을 돌볼 때에 양들이 가지는 행복이에요. 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목사를 세워준다. 목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는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첫 번째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럽니다. 여러분 먹인다는 게 뭐예요?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 가진 것은 양이나 사람이나 뭐든지 먹어야 삽니다.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먹어야만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쁜 애가 태어나도 안 줘보십시오. 먹이지 않아 보십시오. 자라날 수 먹어야 자라납니다.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먹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목사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먹이나요? 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목사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소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먹이는 일이에요. 먹이는 일. 먹이는 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을 나누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먹여라. 말씀으로 훈련해라.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내 양을 쳐라. 양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을 친다. 먹이기만 하지 아니하고 양을 살피는 거예요. 양들에 무슨 문제가 없나? 어디 나쁜 짐승이 와서 잡아가지 않나?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나? 행여 양들 간에 뭐 문제가 없나? 행여 이 양들이 병이 나지는 않았나? 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지는 않아? 해충이 와서 해치진 않나? 이런 걸 다 살피는 거예요. 목자는 그걸 살피는 것이 목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목사는 양들의 영혼을 위해,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깨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처럼 그들을 살피고 있다. 살피고 있다. 주님께서 자기 양을 목자에게 맡깁니다. 주님을 목자장이라 그래요. 그 목자장 된 주님께서 양의 주인으로서 찾아옵니다. 뭘 보길 원하실까요? 보자. 목자니가 얼마나 잘 먹고 살이 쪘나? 그거 보시겠어요? 내 양들을 얼마나 잘 먹였나? 내 양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양들이 얼마나 새끼를 잘 낳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장이 올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 양을 잘 돌보는 것은 자기가 깨어서 지키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을 돌본다. 이게 목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누가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집안 식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는가? 주인이 올 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목자는 항상 주인이 올 날을 기다려요. 목사는 항상 이 양떼들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양들을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처럼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면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과 은혜의 너희들 부탁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그들 위해 눈물 흘리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일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왜 목자를 세우셨어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생명을 누리고 그러면서 힘이 생겨서 활동할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목회자가 있게 한 거, 목사가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은 나는 그러면 이 주님이 세워진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행여 여기 계시면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목사하고 관계가 어긋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 않아요? 목사하고 관계가 어긋나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예배실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요. 설교 들어도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안 돼요. 괜히 시간 낭비처럼 되고 목사 꼬집을 생각만 하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통로로 목사를 세워줬는데 목사와 관계가 깨지면은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와 더불어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복을 받고 살 수 있겠는가? 오늘 히브리 13장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할 때에 나를 인도하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돌보고 있는 이 목사를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 23절에 보니까 또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자를 그 위에 세워두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그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그 양떼에 맞는 목자를 주님이 세워주시는데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양들 위에 목자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할 것이냐, 뭘 기억할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시고 목사를 보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면 누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돼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일을 하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안식일 어기네? 율법을 어기네? 그저 비판할 꼬에만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지만 아무리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저주만 받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유익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지난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았어요.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니까 배가 고팠어요. 40일 동안 금식에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밤낮 걸어다니니까 피곤해서 우물가 앉아가 쉬기도 했어요. 일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일하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2명의 팀이 돼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주님도 그런 제한성이 있다고 하면은 목사라도 하나님 보내셔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도 약점이 없고 제한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아멘 할까요? 보시라고. 다 한계가 있고 다 약점이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냈으니까 하나님 받듯이 하나님을 모시듯이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왜 그렇게 약점이 잘 보이지? 왜 그렇게 흠이 잘 보이죠? 왜 그렇게 부족이 잘 보이죠? 그럼 어때요? 나도 약한데 하고 봐주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면은 목사 얘기가 처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 여기가 저래, 저가 저래, 막 나쁜 얘기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잘못됐다, 나쁜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옆에 애들이 듣고 있어요. 그 애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약한 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줄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멀지 않은 일리노이에서 처음에 그분이 73년도 미국 올 적에 태권도 사범으로 왔습니다. 아주 태권도를 잘해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일궜습니다. 도장이 20개가 넘고 블랙벨트만 300명이 넘고 전체 학생이 1000명이 넘는 그런 큰 도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녁을 다 끝내고는 식당에 가서 가끔 저녁을 먹는데 친구 의사가 한 분 있어서 같이 이제 식당에 저녁을 먹는 거야. 술도 마시고 저녁을 먹는데 그 옆에 저 테이블에 한국 사람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주고받는 게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기 교회 목사를 막 험담하고 욕하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사범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정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술도 한 잔 먹었겠다 해가지고 홧김에 가서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이 사람들 보시라고. 아니, 당신들 목사 그렇게 나쁘면은 교회 안 가면 되지.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를 욕하고 있어? 도대체 너희 목사님이 어떤 놈이에요? 한번 좀 알려줘라고. 주소 좀 달라고. 그 목사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술 취한 김에 목사 집을 찾아간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어. 문을 두드렸더니 잠을 자고 있던 목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문을 열고 받아두는 거예요. 응접실에 들어가서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목사께서 돌려보내야 되겠네.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기 전에 기도 좀 하자고. 목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술이 취해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이 태권도 사범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야. 저 앞에 큰 텔레비 화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기 잘못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이 사범이 자기 부인하고 최고로 뺀 옷을 입은 거야. 아리우로 하얗게 입고 구두도 하얗고 뭐 부인은 패션쇼 나간 것처럼 그렇게 잘 입은 사람들. 교회 또 온 거야. 그때부터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더니 얼마 후에 유단자 블랙벨트 300명을 모아서 잔치한다 모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일들 여러분이 맡아 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손 안 대겠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러 간 거예요. 신학교 공부하러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요. 토론토에 가서 10년, 일본 가서 10년 있더니 한국 돌아가가지고 JSTV를 만들어가지고
24시간 한영어로 방송하는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사가 교인들로부터는 이러쿵저러쿵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비평을 당하고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데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태권도에서 이런 날에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하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라, 기억해라.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내가 그를 받아주고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받아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는 얘기는 오늘날 문화에 잘 안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누구 말 들어요? 내가 최고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말이 안 통해요. 특별히 미국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서 어긋난 말로 너희들을 인도할 사람이 나타난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목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수만 믿어야 되나,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에는 노략자의 이리가 들어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한 거.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가? 하나님 말씀 복음 가지고 증거하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라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살펴라. 왜? 네 유익을 위해서. 네가 잘못 따라가면은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잘 따라가고 유익을 위해서는 잘 따라가야 돼.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래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란 얘기는요, 가만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그 납득이 가네. 이해가 되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납득이 안 되면은 믿을 생각, 따라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니 납득이 가는구나, 믿을만 하구나, 믿어진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내고는 양 앞에 가면은 양들이 그를 따라온다. 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요? 양들이 목자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역에 갈 적에 어디가 무슨 길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GPS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GPS 딱 눌리면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거라, 몇 마일 걸리고 시간 얼마 걸리면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GPS 믿을 수 있는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역사적으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은 내가 그 말씀 듣고 납득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래요. 순종. 그 복종은 뭐냐?
복종은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 내가 양보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되게 전파되면 이건 문제입니다. 복음은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방식이 다르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여러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일 해도 생각이 같을 수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다고 서로 싸워야 돼요? 충돌해야 돼요? 다를 때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맞아 그렇게 해. 양보를 해주는 거, 인정을 해주고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운전에 가다 보면은 양보 사인이 많이 나옵니다. 양보해라 사인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일단 차를 멈출 준비를 하고 살피면서 양보할 자세를 가지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의 양보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500명이 모이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일리가 있는 걸 알고 그를 받아주고 양보를 하는 것. 특별히 나를 기도하고 인도하는 목사의 경우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내 뜻을 양보해서 따라준다. 그러면 그것이 미덕이에요.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순종과 복종 이해가 되시죠?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교역자를 전도사나 목사를 대하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그때 그렇게 자격 있는 전도사 목사가 얼마나 됐겠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다 그런 분들인데 시골 와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한 번도 이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따르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래 됐더니만 결국 누가 유익을 받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즐겁게 목회를 했지만 우리 집이 유익을 보더라고요. 그 유익을 오늘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40년 이상 미국 이민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유익을 내가 톡톡히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것이 너의 유익이다.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해라. 그건 문안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사해라. 여러분,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인사를 말하면 샬롬. 진짜 전인적인, 진짜 전체적인 안녕을 물어봐라 이거예요. 걱정거리가 없는지, 가정이 괜찮은지, 참으로 평안한지, 전인적인, 전체적인 안녕을 알아봐라.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직한 심정으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관심 가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만나서 가정은 어때요? 아이들은 어때요? 직장은 괜찮아요? 관심 가지고 물으면 여러분 귀찮아요? 에이, 목사님 별거 다 묻는다. 에이, 귀찮게. 그러시면 어디겠어요? 그 기도 제목인데. 그러지 얼마나 기쁘세요? 목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디모데후서 5장 17절 보니까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해라. 배나 존경이 뭡니까? 너희들이 존중할 것 존중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돌봐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장로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다스린 장로, 우리 교회 7위 장로들입니다. 대개 자기 직장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장로, 목사들은, 교회에서 목사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전적입니다. 다른 데가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대접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노회에서는 목사에게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살도록 이렇게 해주지만, 작은 교회, 힘이 없는 교회는 감당이 못해요. 옛날 한국에요, 시골에 가난하니까 목사를 청할 수 없으니까 총회에서 목사들에게 부업을 장려했습니다. 그 부업 뭐냐면 돼지를 길러라, 벌을 양봉을 해라, 꿀 팔고 돼지 길러 새끼 팔고 이래서 좀 살아라. 그러니까 신나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신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기르는 게 뭐,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 10마리, 11마리, 12마리 막 낳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주일 아침 딱 준비를 해서 11시 예배 나가려고 딱 준비를 나가려 하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네? 어떡할까요? 두고 그냥 교회 갈까요? 새끼 낳는 거 봐줘야 되나요?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벌통을 메고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꿀 따라 옮겨가야 됩니다. 꽃 따라 옮겨가야 됩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고 교회 오니까 설교가 메마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총회에서 그만둬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생활할 수 있게 해서 그만둬라. 우리 미국 이민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 가면요, 10명도 안 되는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잡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준비를 못해가지고 타임길 들고 올라와가지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설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믿음이 자라고 어떤 교회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요, 참 예수 믿기 힘든 나라예요. 1억 5천만 인구가 그리 많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0.5%도 안 됩니다. 참 안 믿어요. 근데 일본 사람 믿으면 제대로 믿어요. 일본 사람들은 10가정만 모이면은 풀타임 목사를 청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가정이 다 11조를 내는 거야. 11조를 내면은 그 11조 모아가지고 그걸로 목사님 살리하고 우리 목회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도 교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에게 인사해라는 얘기는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가 살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 얘기지. 그래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유익을 얻어요? 교인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목사가 걱정 없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서로 위하고 일을 해도 억지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근심덩어리로 하지 않습니다. 자, 즐거움으로 일하다 보면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분량에 넘치게 몸과 마음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익을 얻어요? 교인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걸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온 교우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훈련받아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 밥을 안 먹어도 그걸 보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가 기뻐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아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런 양을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이런 양 찾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새끼 낳습니까? 양이 새끼를 낳습니까? 여러분 양이 양 새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가 들어가니까 내가 전도에 사람을 주께로 데려와야지. 여러분 혼자 오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주께로 오면은 그것이 목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너무 큰 기쁨이라 그러죠. 이 기쁨이란 말이죠.
억지로 근심하며 일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교회를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있는가? 목사가 약해서, 목사의 지도력이 부족해 그래요. 교회의 협력이 부족해 그런 거예요. 목사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목사가 없이는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받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목사와 관계가 어긋나도 내가 축복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억해라. 18절에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대로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납득하면서 순종하고 양보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채워드리고, 그때에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교회가 있는 동안은 목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이 유익을 누리고 평화와 기쁨,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